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식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얼마나 치열하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내일은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것이 막연했던 삶, 그 아브라함의 삶.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르에서 갈대아 하란으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그랄 땅으로 여러 가지 삶의 곡절을 겪어가면서 살아왔던 사라의 삶. 아마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간 일들이 회한이 겹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하여 무덤을 준비하는, 매장지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헷족 속에 가서 아마도 그 당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헷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헷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사의 문명의 역사 속에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그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지방에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한 분파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헷족소에 가서 말합니다. 4절의 말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장사 지낼 땅을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인생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이라고 말씀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졌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매장지를 허락해 달라고. 아마 그 땅에 거할 만한, 아니 그 땅에 사람을 묻을 만한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형편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이라도 어디 가서 살아가야 되느냐고 이야기할 때 대학을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대학을 한국에서 나왔으면 한국 가 살아야 되고,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으면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로 교민들 사회 속에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곳에 매장지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야 될 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헷족 속에 대답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헷족소에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호의를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볼라에게 얘기해서 우리의 땅을 에브론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땅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값을 지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저 막벨라 굴 바로 그 땅을 주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땅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번도 그의 삶의 겸손에 대한 문제를 묵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용기 있게 떠났던 사람, 때로는 우유부단한 사람,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아브라함의 모습, 조카 롯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내 사라 앞에 서기만 하면 늘 작아지는 아브라함의 모습, 자식들 앞에서는 껍벅 죽는 그 아브라함의 보통 사람의 모습은 기억할 수 있었지만 오늘 여기 성경 속의 아브라함은 매우 겸손하게, 정중하게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달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쯤 되어지면 나이도 먹었고 가세도 괜찮아졌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겸손하기 어려울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겸손히 땅을 구하고 값을 지불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한 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닌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상징적입니다. 127년을 살고도 마지막 필요한 것은 굴 하나였다고 하는 것, 매장지 한 자리였다고 하는 것. 어느 날 야곱이 바로에게 찾아갔었을 때 바로가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야곱이 바로 왕에게 했던 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다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후반부의 4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고, 구름처럼 왔다 갔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종종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그네 길이 맞아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나그네인 것이죠. 나그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그네임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버리고 훌쩍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여기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자기 고백이고, 그 아브라함 속에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죠. 성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가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의 일화 속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마카리우스가 수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큰 낯을 든 마귀가 달려들어서 이 마카리우스를 힘껏 내려쳤는데, 이 마카리우스가 날에 그 큰 낯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카리우스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우스야, 내 힘이 참 대단하구나. 나는 너를 대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사실은 너보다 더 힘이 많은데, 나는 사실 너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너는 금식하지만 나도 금식할 줄 안다. 내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만 나도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나은 것 한 가지가 있다. 그 나은 것 한 가지가 뭔가? 그렇게 마카리우스가 마귀에게 물었더니 마귀가, 그거는 너의 겸손이야. 그것 때문에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카리우스를 마카리우스답게 마귀가 아무리 그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런 이유 한 가지는 마카리우스의 대단한 다른 일이 아니라 겸손이었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아브라함,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그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살았던 아브라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대단한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도 매장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몸을 굽혀 엎드려서, 그것조차도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매장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남달리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라, 허리를 굽힌다고 겸손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부족이 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마지막 시간에 그가 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평생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을 대면한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될까? 질문입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하갈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내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요 떠돌이 거류하는 자 있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의 모습 속에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를 대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평생을 살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의 삶이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요 돌아가야 될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욕심들을 절제하고 우리가 이 땅의 꿈들을 새롭게 꾸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있어지는 일들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하루,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 주시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멈춰지고 새로운 삶들이 시작되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소서. 움직이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서러가는 생활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